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로 각자 곳에서 드리고 계시지요. 어디에 계시든 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그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되니까요. 좀 성경책 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이 땅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한인 송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하시는 사역들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한 주간도 이 제목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한인 송사님들 함께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사역을 잘 준비하고 또 지혜롭게 건강하게 이 땅에 사역하시는 그런 성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형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 성사님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많은 성사님들 정말로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많은 성사님들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현지인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현지 교회들과 잘 협력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 일할 곳들을 주께서 보내주시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와 있습니다. 건강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역하기에 합당한 그런 환경들과 마음들이 되어지는 귀한 성사님들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귀한 성사님들 사역에 또 다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 일하시는 많은 성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며 또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또 다가올 다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사님들의 사역들과 또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실 때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사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돕는 손길들, 기도의 후원자들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시는 귀한 성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꼭 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전장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9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은
9장 전장입니다.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 구절씩 오늘은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책으로 보면 더 좋겠지만 또 안 되시면 어플이라도 꼭 여셔서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꼭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꼭 구분하셔야 되겠죠. 하나는 세상 속의 분리가 아닌 구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닫혀진 우리들만의 세계가 아닌 누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열린 공간.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 특징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봤을 때는 전반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외벽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절반은 내부적인,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가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형적인 것은 다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내부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전한 면을 보기 위해서는 9장 38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한번 잠깐 열어보시죠. 9장 38절에 보면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견고한 언약을 기록하고 지키겠다라고 임봉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 임봉을 할 수 없는 자들은 10장에 가보면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어쨌든 임봉을 하였건 저주의 맹세를 하였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 결국 내적인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완성, 우리 믿음의 이 성숙과 성장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양이 하나님 나라의 내부적인 목표이며 또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38절. 그러면 이 9장 38절에 임봉하는 이야기,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헌신의 결과를 내었는가? 두 장을 우리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8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셨나요? 참 좋죠, 말씀. 자, 이 8장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았더니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연에서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오고 지켜보았더니 기쁘고 즐거웠고 그런데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고 또 내 주위에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들이 보여진다. 그들에게 나눔의 이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8장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셨고 8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장 전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는 것이 누가 설교자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설교지만 오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전장을 저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헌신하고 임봉하는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9장에 나와요. 그 느헤미야는 이 극적인 임봉과 저주의 맹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봉하고 저주의 맹세를 한 날을 딱 찍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가보죠. 이제 성경 여십시오. 9장 1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성경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플이든 성경책이든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달 29날, 그달이 언제입니까? 8장을 연해서 봤더니 성전 건축이 6월 25일, 종교력입니다. 6월 25일 날 완공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7월 1일 날 에스라를 통해서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보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7월 22일 날 끝나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7월 24일 날 느헤미야가 그날을 꼭 찍어놨어요. 7월 24일이었다 그날이. 근데 그날이 언제죠? 바로 9장 38절에 있었던 임봉한 날, 그리고 저주의 맹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한 날이 7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너무 잘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시죠. 시작합니다. 함께 모였다. 그렇죠. 이제 들어갑니다. 금식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죠.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들과 옷들과 현상들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음식도 끊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티끌을 무릅쓰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제 이방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이방신의 문화를 우리는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교하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 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래서 뭐 죽은 조상이 뭐 그들의 죄를 뭐 회개하면 그들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뭐 죽은 조상들의 뭐 죄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이렇게 쭉 내려왔던 역사를 되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고, 또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런 일들이 이거는 우리도 그와 똑같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돌아보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에 하루를 보냈다, 그 뜻입니다. 3절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날을 4등분 했어요. 그래서 낮 4분의 12시간을 4등분 해보면 3시간이겠죠. 3시간을 뭐 했습니까?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했다. 아마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뭘 하죠?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4분의 또 이런 하고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굳이 느헤미야가 4등분 해놨다는 이야기는 3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공부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의 시간들은 어떤 규칙을 두고 딱딱 나누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시간에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죄를 잡으겠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경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배와 찬양은 말씀을 밝히 알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반응이 경배 찬양이에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밝히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머지 4분의 3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경배 찬양하다가 다시 깨닫게 되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이 역사해서 어떤 죄가 숨겨놓은 죄,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끄집어내어지고 마음 깊이 자기만 갖고 있었던 죄가 다시금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이런 어떤 순환하는 과정이 그 하루 종일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4분해서 이 시간은 뭘 하고 이 시간은 뭘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수련회에 시간표를 짜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절에 가보세요. 그 4분의 3 얘기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있죠. 그 다음 5절 보세요. 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또 부르짖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하죠. 레위인들이 부르짖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뭘 송축했느냐? 뭘 송축했다라고 기억하죠? 송축하올 것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다시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하루 종일 이들이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책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7월 24일 날 하루 종일 뭘 했냐 하면 딱 순서에 따라서 이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듣고 찬양하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새기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보세요.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독특한 구제예요. 이 구장은 보통 이러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했다, 그래서 인봉하고 맹세하는 헌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 무려 37절까지 그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록해 놨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 전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후세에 누구든지 느헤미야서를 열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셨지만요,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열었을 때 그냥 역사책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7월 24일 날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고요. 그날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송축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지금부터 6절부터 보면 이 레위인들이 하루 종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서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꾸 선포했는지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졌나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6절부터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살펴보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찾겠습니다. 6절입니다.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로 끝나지 않죠?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죠? 지으신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번 딱 창조하시고 잘 살아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섭리하시고 보존해 나가십니다. 그대로 들어있죠. 보존하신다.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자, 여기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그렇죠? 하나님이 택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끄집어내셨다. 그 다음에요,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다.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죠? 우리 구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다. 약속을 세우신다. 뭐죠? 나를 계속 믿으면 이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죠? 8절에 봤더니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갔게라고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에게 무슨 방법으로 주어지죠? 그렇죠. 말씀으로 주어지죠.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는 육체를 입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죠.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나요? 인간의 언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오고 계신 거죠.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감찰하시고 들으신다. 계속 보존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은요. 결국 에집트에서 어떻게 되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고요.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네, 이 에집트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라고, 우리는 태양의 신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그리고 살았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내세요.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홍해 가르셨죠.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시고, 그렇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면 인간은 멸망뿐입니다.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사오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한번 살아봐가 아니고 뭐죠? 낮과 구름, 24시간, 평생,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를 물리치는 불기둥으로, 또 빛으로, 밝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이제 정리됐죠? 그들과 말씀했다. 누구죠? 성자 예수님. 예. 그리고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법,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1 이 뭐 10계명은 우리 뭐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 우리가 뭐 완전히 뭐 따라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계명이 아니고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좋은 길로, 우리가 진리의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14절요. 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규정은 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결국은 뭐의 과정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또 지키라 하셨고요.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고,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겠죠.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이제 문제는 16절입니다. 그랬는데 이까지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16절에 가서 뭐가 걸립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안 들었다? 17절 보세요. 거역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린다. 우리는 어려울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지혜로 헤쳐나가려고 한다. 또 뭐가 있죠? 목을 굳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또 패역했다.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거역했다. 자, 그날 한번 보세요. 7월 24일 날 16절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막 송축해 하나님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16, 17절에 와서 이 얘기 있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자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다시 뭐가 일어나나요? 회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또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또 뭐가 용기를 얻죠? 그러나 17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람은 패역하고
목이 굳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변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감사가 일어나죠. 18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버리셔야 되는데, 자, 이때 가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어떻겠습니까? 맞아, 우리가 엉뚱한 거 이방신을 섬기고 그게 기대했고 그게 뭐 재물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을 거기에다 쏟았었지. 또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19절 가보세요. 주께서는 그렇더라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었다. 또 회복되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날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인간들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20절 보십시오. 20절도 조금 중요합니다. 이 구절 중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성령 하나님이 또 나와요. 성령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셨다. 요 70장로를 세우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광야 생활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자, 또 감사가 나와야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하나님 백성들을 성실하게 붙잡고 가시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요. 계속 반복돼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 나눠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주겠다 하시는 땅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세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 언약의 사랑, 변함없으신 인애, 인자, 긍휼, 은혜,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으로 결국 들어가는 것이지,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하고 있어요. 24절도 마찬가지죠.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5절이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탄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런데 26절 또 감사하다가 어떤 일이 나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외면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살게 된다. 자, 이쯤 되면 또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날 또 회개하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긴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대적들을 사용하셔서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공고와 환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어려우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28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뭐 하죠? 주 앞에서 악을 또 행한다.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또 버려두셔서 원수들이 또 그들을 압제하고 했을 때 또 그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또다시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또 건지시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들을 듣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의 멍에를 씌울 때요, 소가 막 비틀어요. 멍에를 안 지려고. 근데 그 멍에를 지면 굉장히 좋죠. 주인 마음과도 합쳐지고 또 오히려 고통이 덜해져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를 따라오려든 내 멍에를 메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29절이. 이 느헤미야가 표현한 게 뭐가 하면 막 어깨를 이렇게 고집 안 지려고 막 이렇게 트는 황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멍에를 안 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무겁지 않다. 순종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순종해라. 이게 오늘 느헤미야 9장 29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결되죠? 네. 자,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이제 끝까지 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멍에 앉으려고 뒤로 빼는 황소같이 고집 부리는 이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긍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그날 선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역사를 보면 나도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 멍에를 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시대인가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잡고 있을 때 이들이 노예처럼 살다가 돌아온 때잖아요. 지금도 억압받고 세금을 다 수탈당하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1절까지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사랑을 다 잃어버렸고 말씀을 잊어버렸고 목이 곧고 멍에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네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나가고 38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38절에 나오고요. 10장에는 그렇게 인봉하고 저주의 맹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느헤미야 9장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 끄집어내셔서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세요. 그리고 32절에 오셔서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회개하시고요. 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38절에 가셔서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헌신하시는 기도를 이 한 주 동안 매일같이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헤미야 9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들이 묵상하며 때로는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85장, 28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과 헌신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업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느헤미야 9장 꼭 좀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시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 감사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